말씀은 잠언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계속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므로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을 잘하려면 마음을 바꿔라. 한 형제가 말을 좀 잘 못하는 형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님한테 제가 말을 잘하는 법을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 뜻이 뭐 말의 화법, 화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말들 속에 얼마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뜻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그런 말이 나가지 않겠니? 이렇게 제가 한 형제한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에 관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와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었을 때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1학년 때 신학교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 중에 거의 태반이 설교가 무슨 하나의 발표처럼 돼 있어요. 원고를 쓰셔서 원고를 좀 외워서 생동감 있게 전해주시는 분의 설교는 또 몰입이 되는데 그냥 와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졸리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들 조셔요. 교수님들도 조셔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랑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또 때로는 직설적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성도의 비위를 맞추시지 않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뭐 교수님들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지루하다. 뭐 이게 설교인가 싶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는 그 학생의 입에서 그치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언자니까 그 말들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모든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뭐 지루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학교에서. 물론 그 말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거만해서 말을 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제 말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 혼자서 이제 낯이 뜨거워져서 아니 난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싫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뒤늦게 변명을 했지만 그 사람이 뭐 무슨 삶을 살아가든 그 말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그 말로 인해서 제가 부끄러움을 입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은 뭐 저를 되게 놀라게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업을 듣는 도중에 작년 한 1, 2년 전쯤에 아직까지 가장 이슈인 게 이제 명성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세습을 해서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세습을 해서 문제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는 세습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그게 맞는 거고. 근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한 10년 전부터
자기는 자기 아들이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었어요. 앞으로 절대 안 물려줄 거다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그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물림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자 저는 주변 사람들 중에 세습에 관해서 세습은 성경적으로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세습은 절대 안 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욕먹을 짓이야 하고 되게 심하게 비난하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밖에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습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세습이 지금에 와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될 수야 있겠지만 실제로 시골 교회나 또는 성도가 100인, 50인, 50인도 안 되는 교회에서의 세습은 세습이라 볼 수 없고 순교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순교? 와, 이걸 순교로 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교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성도수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서 자라와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또 하셨겠죠. 실제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수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주의 종들이 되게 편하게 살아가요. 근데 시골 교회들 그리고 또 성도수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들 저희 교회도 빚이 아직 많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막말로 세습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세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순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교수님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런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놀랍게 하기도 누군가를 깨우치기도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성 형한테 형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답인지 너무 모르겠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황에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답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 이미 책으로 쓰지 않았을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다성 형이 맞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 같아. 성경엔 수많은 정답이 적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끼리 같이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언 말씀들을 읽다 보면서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또 읽으니까 와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잠언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호 형이랑 이제 우성호 형제님, 성호 형이랑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호 형이 저한테 무슨 말을 길게 하다가 제가 맞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기억을 했었었는데 딱 성호 형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딱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상대방 말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고 해도 늦지 않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말 끊으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 다음 말씀은요 또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19장 6절에 중간 부분부터 읽으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선행이가 떠올랐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청년부들 중에서 선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었던 친구가 선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뭐 선행이가 이런 말씀을 알아서 했는지 아니면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감동이 왔을 거고 그렇게 감동이 오는 대로 행동했던 건데 말씀에는 이렇게 대놓고 명시가 됐어요.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는 친구를 많이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잠언 2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물건을 살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이런 걸 왜 사,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나중에 그 물건이 잘 움직이는 걸 보거나 때론 굉장히 유용한 걸 봤을 때 와, 이 물건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15절에 그래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뒤에 연달아 바로 나와 있는 이유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또는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가장 귀한 거는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는 말들, 부끄럽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말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또 읽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맞아요,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할게요,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밖에서 적군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싸워,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돼, 무조건 싸워, 포기하지 마,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또 예레미야 때의 말씀 보면 너네는 이미 늦었다, 너네는 지금 와서 그냥 계속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차라리 성전이라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자들은 아니다, 싸워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통은 주님, 이럴 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왜 또 항복을 해야 돼요? 주님, 언약궤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갖고 와야 돼요? 이럴 땐 갖고 왔다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나중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드디어 언약궤를 갖고 오고, 그러면 이 상황과 이치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처음에 그 형제에게 말할 때 덧붙여서 말한 적이 있어요. 마음도 바꾸고, 그리고 너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면 나도 정말 잘 모르긴 한데 근데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더라. 너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너가 소금의 역할을 하더라.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지 마땅히 각 사람에게 행해야 할 말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 나도 잘 부족하고 몰라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또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많이 믿음 안에서 싸워나가잖아요. 많은 어르신들과 주변 형제자매를 볼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보통 맞는 말을 하고 선의 편에 항상 쓰더라. 저희 자매님들 중에 이제 우리 쓰라비가 발목이 접질러져 가지고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뼈가 많이 이게 비틀어지고 뼈가루가 안에 굴러다닐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쓰라비네 집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더니 이미 도연이 초연이는 왔다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오니까 뭐 선행이는 거기에 당연히 있었고, 뭐 세민이도 오고, 뭐 지연이도 오고, 찬영이도 오고, 뭐 다 오더라고요. 쓰라비가 살면서 많이 뿌린 만큼 다영이도 오고, 쓰라비가 살면서 뿌린 만큼 그만큼의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법이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말 했어요. 쓰라바, 너가 다친 자리지만 이렇게 다들 모여서 수다를 떠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수다를 제가 이제 막 떨었어요. 쓰라비가 너무 아파서 얘기를 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울고, 한 2번, 제가 있을 때만 2번 정도 이미 그렇게 울었는데 그렇게 아픈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근데 제가 뭐 거기서 야 어떻게 하면서 울어봤자 그게 물론
뭐 어떻게 또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달이 될 수야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쓰라비를 좀 웃기게 해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돌아오니까 혹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들었을 때 마음에 걸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쓰라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지 않았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달 떨면서도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아 하나님 선 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군가 말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희 살아가면서 다 이러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 누가 아무런 생각 없이 좀비처럼 이렇게 살아갈 만한 짬밥이 저희 교회에 누가 있겠냐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데 다들 이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주님 이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저희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저희의 입에서 저희의 행동에서 실수가 점점 줄어들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말들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말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의 한계가 마치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혀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온몸의 굴레도 씌운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입술을 주님의 말, 사랑의 말, 지혜로운 말을 내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엇나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말들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각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